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자, 기도하고 커피 브레이크. 오늘 에스더 7장
랩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오늘 또한 에스더를 통해 말씀을 알아가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한 분 한 분 또 테이블마다 나눔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스더 7장 잔치는 끝났다. 오늘 이 제목으로 7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PPT가 따로 준비는 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세는 역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유대인들을 향한 걸림돌은 이제 유대인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수에로의 무분별함과 하만의 집요한 꼼수는 그 쓸데없는 권력 남용과 그 꼼수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 디딤돌이 분명히 걸림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걸림돌이 거꾸로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속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 7장의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대반전의 역사,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역전의 진정한 해결사는 누구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에스더서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잔치상이 제사상이 되다. 자, 아수에로 왕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자, 문제를 해결해감에 있어서도 아수에로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이익에 민감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게 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도 보면 그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익에 예민한 사람인지 그걸 봤잖아요. 역시 아수에로는 또 아수에로답게 해결합니다. 역시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이익에 민감한 모습으로 해결할 때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힘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크고 합리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권위적 사고로 가득 차서 있는 사람, 바로 아하수에로죠. 내가 볼 때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고, 이익이 안 되네, 무익하네 그러면 돌아서는 거고, 또 그 속에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힘을 갖고 함부로 힘을 부리는 권력 남용형의 사람입니다. 그 속에는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그러면서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오만한 성품이 자리 잡은 사람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윗사람으로 있다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죠. 힘은 넘치고 권력은 남용하는데 변덕은 죽 끓듯이 하는 거니까 답답한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권력과 힘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요, 잘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힘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요,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힘을 막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내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왜요? 오만한 사람들일수록 이용당하기 쉽고요, 변덕스러운 사람들일수록 이용당하기 쉽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뜻대로 강력하게 사는 줄 착각하는 거죠. 힘을 가진 무분별한 사람, 그 무분별한 결정을 내리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힘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왕의 탈을 쓴 졸입니다. 내시와 하만의 졸이 아니었는데 졸처럼 되었던 왕이었죠. 측근들의 말에 얇은 귀를 갖고 놀아나는 사람이 어떤 때는 무자비한 몽리를 부리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때는 변덕 죽 끓듯이 하는 그것을 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이 되고자 한 사람 페르시아의 왕의 모습이었어요. 아하수에로는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지금 아하수에로가 그래도 하나님에게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을 살리게 하지 않았냐? No, 오히려 저는 아하수에로가 아하수에로 했다라고 해야 된다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 받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운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그저 스스로 도구에 지나지 않은 불쌍한 인생을 봅니다. 이걸 보고 왕의 탈을 쓴 졸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역사를 자기 손으로 마음껏 주무르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왕처럼 보였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그가 아니었음을 봅니다. 왕의 탈을 쓴 졸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만 역시 잡혀온 포로 출신으로서 아말렉의 후예였던 사람인데,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끌려왔던 삶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야망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표대로 야망대로 욕심을 이루는 길에 성공했던 사람이죠. 소위 말해서 주류 사회에 진출한 성공한 이민자의 모습입니다. 권력의 정점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라고 말할 만큼 올라간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왕 빼곤 다 해봤는데 왕이 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끊임없이 최고의 자리, 성공 욕구에 중독된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되죠. 다 이루어 놓고도 더 이상 왕 말고는 올라갈 자리가 없는 자리까지 가 놓고도 또 올라갈 방법이 없는지. 방법은 하나죠. 내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면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갖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올라가는 길보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 되죠. 주변을 내려앉히면 더 높아 보이죠. 그런 일에 전략적 전술적 사고가 매우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올라갈 자리가 없을 만큼 올라가고 나니 그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더 짓밟음으로 우월감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올라갈 방법보다 주변을 짓밟는 방법을 선택을 하다 보니 전략적 전술적 사고에 익숙한 머리 좋은 사람이 된 거죠. 한 번 물면 집요하고 끝까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실행력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욕망과 전략적 사고로 성공했지만 욕망과 전략적 사고로 망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뛰어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타인을 짓밟아서 더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진 사람, 욕망과 전략적 사고로 타인을 짓밟으며 살지만 결국 그 욕망과 전략적 사고로 인해 타인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을 짓밟는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도요, 그 좋은 머리 때문에 꿰쓰다가 이용당하기 딱 좋습니다. 자기만큼 머리 좋은 사람, 자기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 앞에서 결국 좋은 머리 때문에 이용당하고 사는 거죠. 좋은 머리로 남들 이용하고 짓밟으며 사는 줄 알지만 좋은 머리로 인해 결국 이용당하고 스스로를 짓밟는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하만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머리 좋고 좋은 머리로 남 밟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때가 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사람, 하만과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힘과 권력을 선용하지 못하고 남용하는, 한편으로는 변덕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집스러운 목리를 부리는 사람들. 어떤 때는 그냥 변덕이 죽을 듯하고 어떤 때는 그 더러운 고집 끝까지 붙들고 있고, 이런 그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아하수에로 같은 사람들 만날 때 난감하죠. 또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갖고 집요하고 치밀하게 올라갈 수 없으면 주변을 짓밟아서라도 상대적 우월감을 갖는 쾌감을 벗지 못하는 이런 사람, 하만과 같은 사람들도 만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한 제국의 왕과 총리급이라는 사람들의 이 실상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역사 세계를 주무르고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힘과 이들의 전략, 그것이 결국은 도구에 불과한 인생들이고 세상을 마음껏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왕의 탈을 쓴, 총리의 탈을 쓴 졸 같은 인생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마치 왕과 총리가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가진 권력 남용으로 인해, 그들이 가진 전략으로 인해 스스로 도구에 불과했던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소품 준비하느라 바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쫄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왕 같은 왕이 아니라 왕의 탈을 쓴 졸들 앞에 너무 쓰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긴장해야 합니다. 혹시 나도 아하수에로의 이런 변덕 아니면 몽니와 같은 힘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나도 하만과 같이 이렇게 상승 욕구에 집요한 머리 써가며 살아가는 인생 아닐까를 바라봅니다. 에스더서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그분이 누구인지를 도전하고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숨어 있는 아하수에로와 하만의 누룩을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자리에 이제 누가 쓰임 받고 있습니까? 세 번째 등장인물인 에스더가 나타났죠. 권력을 가진 남자와 머리 좋은 남자 사이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남자와 그리고 정치공학과 전략에 능한 남자 사이에서 에스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힘 가졌습니까? 머리가 하만보다 더 좋았을까요? 오히려 왕후의 기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딸의 당당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최선을 다하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두려움 없이 생명을 걸고 나아간 지혜로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과 총리, 힘을 남용하는 사람과 정치 공학에 머리 쓰는 일로 가득한 남자들 사이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 본질과 자신의 직분에 대한 순결함과 하나님의 딸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스스로 열등하게 여기는 여인을 통해 잘난 남자들의 세상, 권모술수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이 모든 것을 변혁하는 힘은 순결한 하나님의 여인인 것을 역설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권력과 탐욕스럽고 악한 지혜로 가득한 넘버 원, 넘버 투 사이에서 순결은 저항이었고 순결은 변혁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자, 한번 에스더의 첫 번째 단원과 그 설명이 갖는 의미를 보면서 그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오늘 이 본문은요 두 가지의 에스더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에스더는 민족의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내 백성을 내게 주십시오,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며 나아갑니다.
이건 왕으로서, 그리고 유대인의 또 왕비로 된 여인으로서 백성의 지어미와 같은 진정성을 담은 가슴 언어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전략보다도 왕후다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진정성 있는 가슴 언어를 가지고 먼저 왕에게 자신의 가슴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에스더는 첫 번째 가슴 언어로 왕후다운 어머니의 마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로 에스더는 이익에 민감한 아하수에로의 특징을 전략적으로 건드리는 머리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왕에게 접근했던 방법 기억하시죠? 왕에게 무익한 자들이 있나이다, 손해되는 자들이 있나이다 라고 하며 다가갔었죠. 그리고 하만이 주는 로비 자금을 통해서 인종 청소하는 것을 딜하며 받아들이던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에스더가 말합니다. 노예로 팔아도 손해가 막심할 텐데, 그걸 죽여버리면 왕에게 손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을, 한 생명과 민족을, 인종을 청소하는 일을 돈의 관점에서, 이익의 관점에서, 무익하다라고 하는, 손해된다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던 왕입니다. 거꾸로 이 왕의 특징을 알아서 그녀는 첫 번째 가슴 언어로 백성의 지어미다운 왕후의 화법으로 나아갔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만이 쓰던 말투와 화법을 사용하면서 이익과 손해에 민감한 왕을 자극합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면 그것이 더 손해가 됩니다. 노예로 파는 것도 손해가 됩니다 하며 말을 합니다. 두 가지는 결국 무엇입니까? 왕후다운 진정성과 어머니의 마음을 보이면서 동시에 이익에 민감한 왕의 특징을 알고 머리 언어를 사용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봅니다. 본질적인 진정성을 가졌으면서도 전략적인 사고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딱 한마디 던진 한마디로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죠. 말 한마디로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하만의 음모를 뒤집어 버렸던 거죠. 그리고 범인은 하만입니다. 그 악인은 하만입니다를 선언한 다음 왕은 잔치상을 박차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 조서를 내린 자신도 부끄럽고 하만에게 당했구나,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일이 되려고 해서인지 하만이 말이죠, 에스더 앞에서 두려움으로 인한 어떤 말과 행동이 나중에 다시 돌아온 왕에게 성폭행하는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아무리 하만이 악인이라 그래도 지금 사람이 눈치가 있는데 2차 판에 막판에 왕비를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강간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두려움으로 간청을 하다가, 혹은 막연히 화가 나서 위협적으로 말하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서 왕비 곁으로 과도하게 다가간 거죠. 그것이 어쩌면 왕비에게도 두려움을 심어줬을 수도 있고 그 모습이 굉장히 불편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돌아서 버린 왕은요,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그 자리에서 What's going on 하는 것이 아니라 왕비를 강간하려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당시 시대에 왕후를 강간하려는가 하는 표현은 무조건 저 사람 죽여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굴을 가려버리죠. 너는 빛을 볼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지금 이런 엎친 데 덮친 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명색이 하만이 총리인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것입니다. 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는 일, 하만도 이거 벌 받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은 했지만 하만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즉결 처분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왕도
후원으로 뒤뜰로 왕의 뒤뜰로 갑자기 나가버린 이유가 잔치상에서 이거 어떻게 풀지?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머리 쓰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하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나름 결심도 하고 왔지만 잔치상으로 딱 들어보니 이 상황이 묘한 거죠. 누가 봐도 이 상황에 하만이 그렇게 막 나갈 상황은 아닐 건데 왕은 옳다구나, 이 상황은 지금 성폭행 사건으로까지 나가버리면 즉결 처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애매하게 총 한 방 쏘는 것보다 그냥 확 쏴버리자 하는 결론으로 가버린 거죠. 예상도 상상도 못한 이렇게 빠르고 단번에 정리되리라고는요 에스더도 상상 못했을 것이고 심지어 벌 받을 걸 예상했던 하만조차도 이렇게 한 칼에 가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이게 과연 에스더의 계획대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에스더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손길의 역사가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에스더의 또 소중한 자질은 먼저 마무리 짓고 결론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런 행동을 보면은 저는 참 에스더의 참 탁월한 모습을 먼저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와스디와 한번 좀 세레스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와스디 왕후는요 자기도 상하고 백성도 상하는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기도 살고 백성도 사는 길로 걸어갑니다. 와스디는 왕의 권력 남용을 초래하게 만들었어요. 온 가정마다 편지 쓰게 만들었죠. 그러나 에스더는 왕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왕의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와스디는 자존심 싸움을 했고 에스더는 왕후의 기품을 찾는 길을 선택합니다. 와스디는 자신을 위한 싸움을 벌였지만 에스더는 백성을 위한 싸움을 했습니다. 와스디는 신하들의 공작 정치를 통해 폐위당했지만 에스더는 신하들의 도움을 입어 왕후다움을 빛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길, 똑같이 권력 남용하는 왕과의 갈등 구조 속에 있었던 와스디와 에스더는 매우 다른 것처럼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다른 왕비보다, 다른 여성보다 좀 더 나은 여성이라는 것으로 제가 결론을 맺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에스더의 모습 속에 균형 잡힌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로 점철된 왕과 총리가 보여주는 리더십의 모습보다 탁월한 백성을 사랑하는 어머니 리더십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성의 리더십은요, 여성이 남자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 국회의원들을 뽑은 것이 남자 국회의원들처럼 삿대질하고 같이 욕하고 싸우라고 목소리 높이라고 여성 리더십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회에 가서 차 끓이고 과일 장만하라고 여성 리더십을 뽑는 것도 아닙니다. 마초 같은 남성 리더십들의 싸움판에 마초 같은 여성이 들어가야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만의 아내 세레스는요 다른 남자들과 똑같은 모사꾼이었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그 머리를 가지고 여성의 리더십다운 모습이 아니라 똑같은 남자 모사들처럼만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에스더는 뭐가 달랐습니까? 저는 에스더에게서 내 백성의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 맞아요. 싸움 많은 남성 리더십들 사이에 더 심하게 싸울 줄 아는 여성 리더십이 와야 세상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운 균형은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진 백성들의 또 다른 리더십이 있을 때 공동체를 이루고 살리고 나아가는 길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탁월한 여성 리더로서 에스더의 훌륭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가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스디와 세레스와 다른 에스더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아수에로, 하만, 내시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딸로서 보인 특별한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영성과 지혜가 균형 잡힌 모습, 귀한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잘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여성 리더십들이 이런 에스더의 리더십들을 회복해가고 만들어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처럼 잘합시다로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영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잘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완벽한 영성과 완벽한 지성과 완벽한 미모를 겸비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뜻은 또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최상급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고 했지,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뱀이 되고 세상에서 제일 순결한 비둘기가 되라는 뜻은 꼭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면은요,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게 뱀같이 지혜로우면 되는데 뱀 중에 제일 지혜로운 뱀이 되려고 하면은요, 지혜로운 뱀이 아니라 사악한 뱀처럼 되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더니 제일 비둘기처럼 순결하려고 하면은요, 비둘기처럼 멍청해지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에스더의 계획과 지혜 놀랍지요. 그러나 이 말은 완벽하게 최상급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에스더의 계획과 지혜도 놀랍지만 오늘 에스더서의 포커스는 훌륭한 에스더처럼 되라, 이게 아닙니다. 보이는 에스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죠. 에스더를 통해 신앙 좋고 머리 좋고 미인이기까지 한 정말 세상에 재수 없는 여자죠, 그죠? 그렇죠. 이게 얼굴이 이쁘면 공부를 못하든지, 또 얼굴이 못났으면 공부를 잘하든지, 뭐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아니면 다 괜찮은데 신앙이 없든지, 이래야 좀 위로가 되는데, 아니 어떻게 에스더 같은 인간은 머리도 좋고 신앙도 좋고 미인이기까지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싫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다홍 치마 같은 신앙인을 쓰신다, 꼭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능해 보이고 침묵하는 듯해 보이는 하나님이 에스더의 최선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래 에스더야 아수에로처럼 파워를 가져라. 그래 에스더야 하만처럼 머리 좋아야 된다. 지금 주님은 그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아수에로보다 더 파워를 갖고 하만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을 쓰신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세상의 그 집요한 하만의 전략이 얼마나 허무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지, 그리고 아수에로의 그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 권력 남용이, 그 권력이 허망하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전락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인간의 지혜와 권력의 허무함을 폭로하는 게 에스더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에스더처럼 지혜롭고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로 끝난다고 한다면, 결국 인간의 수싸움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연약한 백성을, 여인을 통해 역사하는가를 바라보지 않은 채 우리도 똑같이 더 똑똑한 사람, 더 힘 있는 사람 되자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면 에스더서를 거꾸로 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에스더가 다 아는 것처럼 보이고 아수에로가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일에 천재적이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만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야 한다? 아닙니다. 세레스보다 머리 더 좋아야 한다? 아닙니다. 와스티보다 더 파워 게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아수에로보다 힘 더 세져라?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성도로 성숙하는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해 지혜롭고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힘과 기품을 당당하게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에스더의 특징은 뭡니까? 때를 기다린 거잖아요.
금식하고 나아간 거잖아요.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최선을 다하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딜레마를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딜레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줄 아는 사람,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죠. 에스더를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에스더가 되려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아수에로의 힘과 하만의 꾀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긴장했으면 합니다. 구별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최선을 다하지만 무능을 할 때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를 위대하게 여겨주시지만 겸손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일상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